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손이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신뢰했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 그러니까 앞본문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본문이었다면 두 번째 본문, 이 15장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본문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네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제 자손에 관한 주제에서 땅에 관한 주제로 옮겨가시면서 난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부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 관한 주제는 단순히 부동산을 많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불신에서 근거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믿음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죠. 물론 신앙의 경우에는 우리가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납득되고 이해될 때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곧 신앙에는 어떤 믿음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셨죠. 근데 이 근거를 똑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이 근거를 세워가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쪼갠 고기들 사이를 지나는 방식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언약은 바로 그분의 신실하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계약으로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그분의 언약의 이 신실함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내용이 좀 길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에는 우리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닌 거죠. 도리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명백하고 또 분명한 증언인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시고
또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 이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 수단과 통로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분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실패하는 데에 발생한 이 모든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고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약을 깨트릴 때 발생하는 그 모든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다니, 성경에 과연 그런 개념이 있는가? 네, 성경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곧 내가 너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너에 대한 저주까지도 다 받겠다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2000년 뒤에 참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와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의 실패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붙들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에도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